여러분, 사실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 속에가 새해를 맞아서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한 표정이 나는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옆에 번호. 당신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오늘이 소환입니다. 작은 추이지요. 24절기 가운데 이제 남은 절기는 한 절기가 남았습니다. 그건 대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큰 추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가 소환의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환 추위가 맹위를 떨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간에 굉장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9일 날 오전 9시에 있었던 비통스러운 이야기, 또 어제는 또 신안에서 또 폐사고가 나가지고 또 많은 생명들이 또 그렇다고 하는 처처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범죄인으로 체포되는 그런 과정에 저항을 하고 하는 소인배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대통령들 가운데서 여자 대통령 그런 분은 아주 기꺼이 본인이 죄송합니다 하고 국가적인 책임을 본인이 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지금의 시간이 지금이 몇 시냐라고 할 때 지금은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산성교회의 지금의 시간은 요단을 건너는 시간이다 했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 과정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시딤,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위에가 갈릴리 호수 쭉 거기에서 흐르는 강물 타고 밑에가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요단강 아주 가까이에가 시딤이 있고 건너면 바로 길갈이 있고 그 옆에가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 산성교회의 지금 나아가는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은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과정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가장 상징적으로 봤던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톡 보여주신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은 아브라함의 자기의 장례지 무덤으로까지 할 만큼 거기에 터를 잡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을 향해서 하고 에발산에서는 그리심산을 향해서 저주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두 산.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해 마이산 소개를 하면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도 역시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면서 그 제사장들 발밑에 있던 돌 12개 각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와서 돌 무더기를 쌓으니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굴러갔다 하는 이름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증표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대할 때 44년 전에 시작된 우리 산성교회 시작을, 원년을 시작했던 나로서는 은퇴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려야 할 그런 시점에 웬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다 하지 못했던 산성교회에 대한 사랑됨을 다 못했으니 이 짧은 시간을 나에게 보내셔서 누리게 하시니 이와 같은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산성교회는 이 부족한 종에게 있어서 하나의 증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꼭 증표 하나씩 이렇게 주셨는데, 강한 이미지를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증표로 이런 것을 주셨는데, 2025년을 설계하는 나와 여러분에게서 증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단강 속에 영원히 잠겨서 나올 수 없었던 돌멩이 12개가 올라와서 돌무더기가 되는 신비로운 것처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무더기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의 모든 굴레를 굴러 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갈의 의미를 갖는 산성교회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서 늘 새롭고 늘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2025년 우리 산성교회의 첫 주일 말씀이 바로 미가서 6장 5절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로 시작합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첫째, 둘째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아멘. 발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이 공교하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뇌물을 주고 싶은 대로 주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자, 비슷하지만 틀려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시켰는데, 발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냐, 그것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여정을 한번 기억해라. 이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얼마나 축복해 주신가, 그 내용을 알아라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발람의 대답을 들어봐야 합니다. 발람이 뭐라고 했는가? 나는 발람의 대답하는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감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대상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 그가 왜 고통스러워했던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도한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자기 땅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 모습을 보는데 전라도 말로 하면 뒤질 것 같은 고통이 발락에게 있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못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웅장한 흐름을, 산성교회 성도들의 웅장한 흐름을 마귀 새끼는 보지 못하고 각종 방법으로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발람 선지를 청하는데 선지자의 선포하는 것에 그 영적인 파괴력이 얼마나 크며 영적인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을 발락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주어서 엄청난 많은 돈을 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포섭합니다. 이 선지자가 평소에 없이 살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 돈을 받고 입이 쫙 벌어졌어요. 어메 뭘 이렇게 주신다요? 너에게 줄 명령이 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럴 때 발람이 하나님에게 물어봐야겠다 하고 전부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고 물어보니까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그것이 발람의 대답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5절에 있는 발람의 대답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락이 요구해서 저주하라 하는데 저주하라가 할수록 축복만 나갑니다. 축복만. 이것이 발람의 대답인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25년에 기억하고 가자. 여러분은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답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도. 그래서 이 발락이 나중에는 어떻게 5장이 뒤집어졌지? 발람아 너는 왜 그러냐? 자, 민수기 24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 발락이 손뼉을 치면서 자, 시작. 아무리 마귀 새끼가 역사를 해도 여러분은 축복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하려고 돈 많이 줄게 온나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 가자. 돈에 끌려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헤롯한테 헬렐렐레 해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어디서 메시아가 나오는가 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장수하면서 한 놈도 메시아에게 경배한 놈이 씨도 없었다는 사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누가 내 종처럼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내 선지자들처럼 소경이겠느냐? 보세요. 목회자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발람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계속 오는데 굳이 돈 따라서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딱 천사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포도원 울타리가에 서 있으니까 나귀가 가다가 그것을 보고 옆으로 가서 하니까
채찍질을 막 3번이나 하니까 갔다가 문대버리니까 찰과상을 입어서 성질 나갖고 나귀를 두드려 패려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갖고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적이 있냐? 눈구녕 있으면 봐라, 지금 앞에 무엇있는가? 하고 오니까 가서 보니까 천사가 있으니까 그거 엎드려요. 발람이 일단 사람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여러분, 지금 용산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장, 그 사람이 경찰대학 2기를 나온 사람이에요. 2기. 그러면 당시에 경찰대 생겼을 때 얼마나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까? 그렇게 갔는데 아주 급속하게 출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 동기들보다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딱 그만두고 무엇을 했냐? 국회의원에 나왔어. 근데 떨어졌어. 또 나왔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은 나도 신학대학 가서 목회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김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경호 맡아라 하니까 후루룩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이번에 공수처 들어가는데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다? 목사님 되고 싶었대. 거기 목사뿐만 아니라 되려고 하면 저기 광화문에도 목사가 떠들고 있잖아. 탄식할 일입니다. 무엇이 가리워져.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를 파는데 얼마 안 주면 어쩐다고. 아이고, 나의 유다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시작. 세 종류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악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 발람,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고라. 다 잊어보면 그냥 괜찮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만 붓고 물이 쪽 빠져도 콩나물은 크니까.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콩나물은 물만 부숴도 큽니다. 시작.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반역의 길, 이것이 성경의 3대 악으로 정하고 있는데 발람이 그 짓을 한 거지. 결국 해도 영적으로 선포해도 저주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덫을 탁 놓게 되는데 이 덫을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확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써보시오 하고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그냥 하라고 저 사람들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서 민계를 쓰면 됩니다 해가지고 문제를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용맹한 정말 역발산 기계 세운다고 그러죠. 산도 뽑아볼 만큼 힘이 있었던 남정네를 확 자빨세 부르는 것이 뭐냐? 미인계. 인류의 역사가 쭉 흘러오지만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인류의 역사를 확 뒤집어 불고 엎어버리는 것이 뭐냐? 남자들이 들었다가 놨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남자가 세계를 들었다 놨다고, 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는 남자를 확 들었다 놨다는 것이 무엇이게? 여자를 무시한 놈 치고 잘된 놈 씨도 없어. 그리고 우리 말에 여자 말 안 듣고 잘된 놈? 전혀.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간과하고 지나왔던 과거를 회개하고 인자부터 여자들을 희끗희끗하게 모셔야 합니다. 다 둘러보면서 여자들을 향해서 희끗희끗 모실라요. 시작. 왜 너무 예편나한테 희끗희끗 모신다고?
집혔네. 남자는 한 여자한테 칭송받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자기 남편을 칭찬할 줄 모르는, 자기 부인에게 칭찬받는 남자는 세상을 다 잡은 것 같다니까. 아담이 엎어지고 뒤집어져 버린 것은 누구 때문에 엎어지고 뒤집어졌죠? 하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 여자하기 나름이다. 시작. 한 여자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지만 한 여자로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마리아요. 여자 죽은 줄 알아야 돼. 여자 하나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 용산궁에도 있어. 아니, 왜 웃어? 사실을 얘기해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여자들 보고 뭐 이러나 저러나 하는데 까불지 마라. 여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왔다, 이 첫날 첫 주일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호강해 보기는. 그래도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래서 하여튼 전도해서 교회를 가득 채워야지. 이 빈자리. 하여튼 금년에 자, 여기에서 벌어진 흉흉한 일이 무엇이냐? 민수기 25장 1절을 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 얘기하는 거야.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발락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 이것이 발람이 논 덫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압의 더욱이 미디안 여자들 중심으로 모압 나라의 미디안 지방의 여자들과 더불어서 음행하기 시작했다는데 그것이 뭐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내가 그때 얘기를 했어. 정말 선정적인 춤을 추고 해가지고 남자들 눈 알이 뒤집어지게 그래가지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 다 뒤집어지고, 남자들이 입에서 무엇이 흘러나왔다? 침이 자르르 흘러나와서 다 남자들 뒤집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뛰어난 용사 중에 한 사람 시므리가 이 여자에 혹 빠져갖고 그 여자에 갔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 고시요, 성시. 고시 한번 손들어봐. 이름이 고스비. 고스비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고스비는 그 지역의 바알 섬기는 자의 딸이요. 그래서 완전히 발람이 덫을 놓은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에서는 준엄하게 강하게 한 것처럼 사사롭고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불려와서 그것이 받으니까 현혹되고 어떻게 된다? 눈이 뒤집어지니까 갔다. 결국 여기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것은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여정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시딤에서 길갈을 건너는 이 기간이 가장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단을 건널 때인데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나 1분 말하고 아싸리
아싸리데스 얘기하는데 다음 목사님 모실 때 우리는 완전히 만장일치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북한에서나 있는 것인데 만장일치가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휴대폰 가진 사람들도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만장일치가. 언제 있었냐? 신라시대 때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 그 회의 이름이 뭐냐면 화백회의라고 그래요. 화백회의. 따라서 합시다. 시작. 서로 화, 고백한다, 말한다, 백. 그리고 회의요. 거기서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해버려. 만장일치하면 통과. 여왕을 세울 때도 신라의 여왕, 그리고 고려에 항복할 때도 결코 개인적, 사람은 다 틀려. 느낌이 다 틀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말 저런 말 설득하고 설복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다 평화롭게 하면 좋아. 그런데 무슨 그것이 어려워. 신장면 글제, 이장면 글제, 글제 이것을 통합하고 전부해서 마음에 상처 안 되게 전부해서 과연 그러하다 할 때 일어나는 회의는 8사람 찬성하고 2사람 반대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죄는 아니요. 의견을 가지고 작은 자가 외칠 수도 있다니까. 작은 무리의 외침도 들어야 해. 우리는 뭐라고 한가. 내가 여기까지 왜 가버렸는가 모르고. 아무튼 산성교회는 화백회의를 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요. 의견을 다 모아갖고 해보게. 그러게 2025년도에 우리는 만장일치고. 그러면 전 북한으로 가. 좀 틀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집사님, 장로님, 이러고 저러고, 그런 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듣자고. 그 사람 속에서 있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지들만 말하지 말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죠. 임장로님 글지요? 글지요? 네. 오늘 와서 지금 또 찬양 준비하고. 자, 예배는 이거저거 하면서 다 하나씩 녹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데 씨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카시아다 하는 얘기예요. 씨띠임의 뜻은 뭐라고? 아카시아다. 그럼 씨띠임을 다른 말로 성경에는 뭐냐면 조각목이다 그랬어요. 조각목은 뭐 드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몇 규빗 해갖고 그 법궤 만든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씨띠임 나무요. 씨띠임 나무를 뭐라고 한다고 또? 조각목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여기가 바로 이 씨띠임 나무 있는 데서 바알락과 바알람이 발악은 장소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기에서 백성의 마음에 이 사탄이 틈타기 쉬운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바알 부올의 사건을 기억하라. Can you remember?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산성교회의 미래가, 산성교회가 최고 모였을 때가 28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 그 200명 다 어디 갔어? 괜히 여러분한테 내가 뭐라 한 것 같아서 참 멋이겨요. 근데 거시기어제 솔직히. 이제 금년은 거시기, 우리 다 같이 거시기 합시다. 이제 멋이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거시기 합시다. 다 같이 옆에 사람 손잡고 이제 멋이기 그만하고 거시기 합시다. 시작. 딴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 이제 멋이기 그만하고 거시기 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씨띠임이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씨띠임이 뭐던 곳이냐? 산성교회의
차기 목회자를 결정하는 곳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임명된 곳이요. 그러니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이 미가서 6장 5절을 해야겠소 안 해야겠소? 아, 말 조금 하시오. 해야겠소 안 해야겠소? 해야겠소. 이번에 내가 기도 전부 보니까 전부 기도 내용이 우리 교회 목사님 분 그래 그가 시딤이요. 바알보올 사건만 잘 넘겨. 다시 말하는데 바알보올의 사건만 잘 넘겨.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기에 세워져. 금년에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임명되었어. 아따 그 시기에네. 그리고는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로 정탐으로 보내.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도 안 가봤어. 너희도 안 가봤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이다. 너희들 땅이다. 가서 둘러보고 와서 그 땅이 어떤가 하고 보고해라. 그러니까 12사람이 갔어. 다 40살 먹은 사람들이. 40대 정도가 돼야 돼. 저기 박유진 집사님 몇 살이요? 그나게 내가 딱 어쩜 저렇게 잘 알고 내가 짚어보는 거 모르겠어. 40살입니다. 그래. 저 또래가 갔단 말이요. 임장로님 몇 살이요? 고개 숙이지 말고. 그 젊은이들이 가서 둘러보고 왔는데 10명은 가면 우리는 뒤져버려. 비용게 그 사람들이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네피림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비용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왔냐. 광야에서 죽어버려야지. 우리 죽어버려야지 하고 다 죽어버렸어. 두 사람이 난 뭐냐 우리들 밥이다. 가서 본 게 몰랑몰랑이 날싹날싹하니 국은 진듬진듬하니 구수하게 잘 익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몇 명을 보내게? 12명 보낼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2명 딱 보내. 누구 같은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두 사람만 보낸다. 이것이 어디서? 시딤에서 보낸다고. 가서 돌아보고 오라고. 그 사람이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산성교회 이 두 정탐꾼과 같고 박유진 집사가 딱 걸려보는 40살짜리들 손 들어봐. 괜찮아. 그거 빼놓고 누가 일일이 말하나. 여자가 나이를 그렇게 함부로 말한대. 큰딸 너도 말하지 마라. 40몇 살하고 말하지 마. 이 말 없어. 속가지가 없어. 그 여자들은 나이는 정확하게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꽃띠. 그래서 보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난다. 자, 우리는 여자의 위력을 방금 제 1편에서 말씀드렸어요. 용산구까지 나왔어. 설명하면서 여자를 함부로 한 놈 치고 잘된 놈은 씨도 없다. 임장님이 그제 잘해야 돼. 김 집사님도 그제 잘할 거죠. 잘 대접받을 것 같아. 그런데 가서 누구를 만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라 되었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권속들을 전부 책임지는 가장이었던 것 같아. 노동력도 없고 불쌍한 가족들을 전부 하는데 이 여자가 노류장화처럼 정말 자기 몸을 팔아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 여자였어. 그런데 그 여자 속에 우물가에 나온 여인처럼 그 여자 속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쪽에 파송된 자를 분명히 알아봤어. 그래서 자기 집에 왔어.
왔는데 그들을 영접해서 숨겨주었어. 숨겨줄 뿐만 아니라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요청을 해.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헤세드, 인애,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접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 가족과 가솔들에 대해서 헤세드 해주라. 진짜 하나님은 왜 제일 나중에 만들어 놓은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게 완제품을 만들어냈는지 몰라. 자, 옆에 완제품들 보고 집이가 완제품이요 시작. 오늘 산성교회 첫날 근데 왜 저 최장로 정집사 안 왔어? 정집사 왔으면 오늘 은혜 받아볼 것인데 다 그걸 잘해야지. 아이고 이거.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탈출시킨대 나압이.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이 두 정탐꾼들한테 가장 인상적인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붉은 피요. 그래서 라합이 그 성에서 달아내릴 때 두 정탐꾼을 내렸. 이 붉은 줄을 여기다 대롱대롱 달아놨다. 요것이 있으면 너는 산다 하는 약속을 받아. 그리고 정탐꾼이 와갖고 여호수아에게 아따 이 사람들 얘기 다 들은 게 간담이 다 녹아있을 때다.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산성교회에 이 라합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이 시집갔다. 그 복잡한 여자지만 나중에 살아나갖고 결혼해서 누구하고 했냐? 죽을 놈 살 놈인데 살몬하고 했어. 살몬. 라합이 누구한테 시집갔다? 살몬. 뭐 발음 똑똑해. 살놈이 아니라 살몬하고 했어. 그래서 누구를 낳냐? 여러분 룻기를 보면 나온 사람이요. 누구요? 보아스. 지금 제 얘기를 설교를 잘 들어요.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해갖고 새끼를 낳는 새끼 이름이 무엇이다?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누구한테 장가를 갔냐? 나오미의 며느리. 거기도 결혼하고 남편 사별하고 와갖고 했던 루도고 결혼해가지고 낳았는데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았어. 오벳은 또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았어. 이새는 누구냐? 다윗 아버지요. 아따. 이제 성경에 재밌는 여자들이 셋이 나온 다말도 있어요. 유다 집에 다말도 있어. 근데 아무튼 여기 그렇게 시딤에서 길갈까지 가는 과정에서 누가 나온다? 라합이 나온다. 라합은 누구다? 다윗의 조상이에요. 와, 너무 좋아. 자, 이 전부 이렇게 딱 자기 팔짱 껴. 그리고 흔들어. 너무 좋아. 민집사님도 허시오, 너. 너무 좋아.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거든.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속의 감정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돼보자니까. 그래서 길갈에서, 그런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해서 그때부터 할례가 없어졌어. 할례 없는 백성이었는데 거기서 할례를 해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시오. 여자들은 몰라. 그 여자들은 또 그러더만 애기 난 고통을 알기나 하여. 그런데 남자들이 이 할례 받고 끙끙끙 앓고 있는데 너무 남자들 전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아파하고 끙끙 아이고 오고 어그적거리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감히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접을 못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단,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그래. 홍해의 세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2차의 탈출.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세례, 그 다음에 광야에서 천국 들어가는 세례. 세례는 두 가지인데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어. 물세례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고, 불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여러분에게 있어 놀라운 세례의 역사, 금년에 산성교회 확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모든 것이 굴러떨어지는 역사. 산성교회들 그냥 보니까 기도해보기에 허리다리 복송수 성한 사람이 없네. 다 올라고 그냥 다 와갖고 목사님 기도. 그래서 금년에는 주여 길갈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하늘에 계신, 나 봄이 진짜, 아이고. 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의 모세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